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첫 번째 것일 것이고, 건강함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좋은 평판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유함이나 건강함, 그리고 내가 얻게 되는 사회적인 지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님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일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함이라, 그리고 거룩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에서 갈라져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까? 바로 속되고 죄되고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갈라져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되고 더럽혀진 것들과 분리되어서 선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케 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그것을 얻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얻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올바르게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고 값진 일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여 이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한 문제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처음 보았지만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스데반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7장이 굉장히 긴 장이에요.
이 긴 장 전체가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아주 못마땅해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을 아예 죽여서 없애버리려고까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요, 너무나도 능력 있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스데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목이 뭘까? 이 스데반을 한 번에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아주 강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을 없애버릴 강력한 죄목이 뭘까?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한 죄목을 붙이면 너무나도 강력한 죄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다, 이걸 덧붙이면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에 스데반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에 관한 죄로 처리하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죄로 묶을 수 있도록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7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죄로 묶는 것들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데반이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에 대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그거를 스데반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이 스데반의 주장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죄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죄목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도 이 죄목으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중요해야만 하는 일인가? 이 성전이 신성불가침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건들면 모두 죽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 앞부분이 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의미는 강 사이의 문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것들에 대한 강 사이에 생겨진 그런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 이런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33절의 말씀입니다. 7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셨고 그 곳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시대반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장소는요, 메소포타미아가 될 수도 있고 미디안 광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영원토록 거룩한 곳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임재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해파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곳이 맞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로 하면 어떻게 거룩한 곳이 적군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분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모시기에도 부족한 곳이에요. 47절부터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예요.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다. 이 온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줘 놓으시는 발등상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그곳에 다 담아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계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갇혀 계신 곳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장소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모독하면 모두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실 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실기에 합당한 곳입니까? 그럴 만한 곳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실 만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 대제사장이요, 정부에다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 성직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들인 돈을 자기가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할 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성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독하면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만사형통의 집이 이 성전이냐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상 4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뭐했냐면 전쟁을 블레셋과 먼저 전쟁을 했는데 패했어요. 패하고 돌아와서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궤를 가져오면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들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니, 법궤와 같은 신성한 물건이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붙들고 있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제사장도 다 죽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에요. 신성하고 거룩한 이 법궤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했던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 법궤가 능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궤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능력 있게 되는 것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법궤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지 법궤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지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때때로 물건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 강단이요, 거룩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까이 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때때로는 저희 아들도 여기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여기 올라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곳입니까?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건물인 것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여 계셔야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이제 누구도 하는 것이냐? 이 공회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든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성전만 신성시하면 그게 신성한 것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 되신 것, 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은 언제나 건물로만 존재하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결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건물을 지키면서 참으로 성전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이 스데반을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성전터, 사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참되신 성전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시고 온전한 성전이 되신 역할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성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뭡니까? 성전인 것이죠.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이 말씀에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처소, 바로 성전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공급받으며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성전을 만들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새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순교회 예배당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인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순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귀한 곳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전인 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삼고 계신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 내가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령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못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된 삶의 습성들이나 태도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내게 깨달아진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내게 온유함이 있게 하시고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바꿔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일로 내 말을, 내 행동의 삶을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의 열매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성전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 참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